네, 오늘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는 또 다음 주로 보도록 하고, 오늘은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시고 처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분위기는 대단히 아주 살벌했거든요. 제자들이 평소에는 아주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처형이 되고 나자 마음을 졸이고 숨고 도망가고 가슴을 졸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듭해서 부인을 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붙잡힐까 봐 숨어서 숨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금요일 밤을 지새운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그 여인들이 이른 아침,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못 박혀 오후에 죽으시고 저녁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토요일 하루를 꼬박 지난 다음 오늘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아침이 새벽이죠. 이런 새벽에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가면서 걱정을 했죠.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던데 우리가 이 기름을 예수님 몸에 부으려고 하면 누가 좀 그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막상 가보니까 그 무덤 앞에 큰 돌은 멀찌감치 굴러떨어져 있고 무덤은 텅 이렇게 횡하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움과 두려움, 호기심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을 쌌던 그 세마포는 차곡차곡 가지런히 개어져 한쪽에 있었고, 그래서 놀라움 속에 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그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는 말씀한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데 누가 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라옴니여, 선생님 너무 반가워서 참 할 말을 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일러주어라.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또 놀라운 소식이라 달려가서 한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이 꾸며서 된 이야기일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문을 딱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은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문을 열었든 닫았든 상관하지 않고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는데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자국이 옆구리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몸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몸이 변화가 돼서 전에처럼 시간에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고 주님은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문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하지 않는 몸으로 바뀐 것인데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되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그 말은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늙어지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승리의 부활을 하셨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몸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공포에 떨었던 그 공포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졌죠. 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 보이실 때 한 제자가 거기 없었습니다. 아마 개인적 일이 있었던지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합류했거든요. 누구죠?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는 이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 같았어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안 봤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하든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이 도마마저도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도마가 같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거든.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네가 확인을 하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보고 믿는다면 이건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잖아요. 꼭 보아야 믿겠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건 못 믿겠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 보여도 있는 것을 부인하면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우선 쉽게 공기, 이런 공기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지만 공기 있잖아요. H2O 산소가 있잖아요. 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 보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보지 못하는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주파수 잡지 못하는 우리 청력으로 듣지 못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지구가 돌아갈 때 그 소리가 그렇게 크답니다. 이거 우리가 듣지 못하도 하나님이 그 주파수를 딱 한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큰 음성도 큰 소리도 못 듣게 하시고 또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듣게 하나님이 닦고 적정한 수준의 그런 그 주파수만 딱 우리 듣게 해 주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눈으로 안 봤다고 나를 못 믿는다, 또 하나님의 존재 눈으로 못 봤다고 안 믿는다, 이것은 참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대한민국 나는 절대로 못 믿어. 왜 못 믿습니까? 난 눈을 안 봤거든? 이게 과학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미명 가지고 안 보았다고 부정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봤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언자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첫째는 권력과 불의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사형 재판을 언도를 내렸습니까? 빌라도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은 총독만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치 감각이 뛰어나서 주파수를 딱 백성들의 여론에 딱 맞추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그 공회, 70인 공회, 사내준 공회가 있었잖아요. 이 공회원들이 딱 단합해가지고 빌라도를 로마 당국에다 이 잘못된, 제대로 못하는 총독이라고 상소하게 되면 그날로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그런 센시티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판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그 지도급이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또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와서 넘기면서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시오. 이 사람은 가이사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풍양속, 유대의 미풍양속,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이요. 율법을 거스르는 자요. 온갖 것을 다 부풀어 가지고는 재판을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걸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원고들의 이 소송도 다 들어보고, 그다음 예수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입을 닫고 조용하신 거예요. 일일이 반박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았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불의한 재판을 받았죠. 이 빌라도 볼 때는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빌라도 꾀를 생각한 겁니다. 명절이 되면, 그때 6월절이었잖아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살인자라 하더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특사를 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통령 특사, 8.15 특사, 이렇게 되면 사형받을 그 사형수를 무기로 또는 유기로 아니면 석방으로, 이런 권한이 대통령이 있었듯이 이 빌라도에게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 특권이 있었어.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한 죄수를 딱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흉악한 강도입니다. 살인자 바라바하고 예수 두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을 특사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빌라도 계산은 당연히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반대였어요.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의 이 생각도 무산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 당신이 사형언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에 대한 충성하는 자가 아니요. 이런 압력을 막 집어넣네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대에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무죄한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 못 지겠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형언도 내려주시오. 그래서 사형언도를 하고 넘겨줍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재판이잖아요. 무슨 힘으로? 불의한 권력으로. 로마의 권력, 유대인들의 그 어떤 압력, 세상 권력이잖아요. 다음은 불의한 겁니다. 정당한 재판 아닙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만일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불의의 권력이 득세할 겁니다. 지금까지 득세했을 겁니다. 정당한 판결이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갔죠. 사흘밖에 못 갔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늘 주일 새벽까지. 뭐 또 만사흘도 아니죠.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불의한 그 불의가 오의를 막고 공의를 막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불의한 죄악이 결코 의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의로운 자를 제거하지 못한다. 성리는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한 일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비난받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바른 마음 가졌는데 사람들의 악함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대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하고 어른들대로 사업가대로 많은 그런 우리가 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권력의 도전, 불의한 세력의 도전, 악에 대한 도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더구나 우리가 이 외국에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알게 모르게 겪는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마다 불의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만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불의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억울함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이 억울함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너를 도와주겠다, 부활의 권능을 너에게도 주겠다 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차게 다시 우리 찬양 부르듯이 독수리가 거친 파도를 이기고 올라감 같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힘차게 파도를 넘어서 높은 산봉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불의의 세력을 이긴 좋은 증거가 된다. 죄악을 아무리 인간들이 합세하고 모의를 하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떨던 여인들에게 새 힘을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의한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권력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간들의 어떤 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위협을 해도, 가난 때문에 오는 아픔이 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일생을 사실 때 얼마나 어렵게 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가난하셨습니다. 주님 권력 백그라운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부활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실패를 삶의 포기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일어서는 하나의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여러 가지 도전도 우리를 향해 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도전의 세력 앞에서 꼭 이것이 불의의 세력이 아니더라도 죄악의 세력이 아니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이 될 수 있고 물질의 시험 될 수 있고 병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것이 암이 되었던 그것이 불치병이 되었던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능력의 역사로 회복된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욥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 잘 살던 그 지역의 지주, 유력한 자, 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10남매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종들이 많았고 소, 말, 양, 염소, 그렇게 약대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거지게 된 겁니다. 왜?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는 재산을 다 앗아간 거예요. 그뿐인가요? 생일 파티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이제 음식 많이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지붕이 내려앉은 겁니다. 지난번에 경주 리조트에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듯이 이 욥의 집에 그 10남매가 모여서 지금 잔치하는데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자, 재산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거기다 또 어떻게 됐어요? 욥의 몸에 병이 왔습니다. 얼마나 그 병이 극심했던지 이거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살을 찢고 해도 안 돼. 기와장으로 막 피부를 긁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보고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조롱을 하잖아요. 당신이 그동안 믿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이게 무슨 꼴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소. 욥의 아내마저도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욥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믿음이 여간 좋아도 보니까요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럴 거예요. 갑자기 큰 사고가 나면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이 한 말을 보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욥의 대답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쭉 보면서 그 비결을 발견을 했습니다. 욥이 그토록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욥기서 19장 25절 6절이 그 대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욥의 비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마저도 욥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서 이 가죽을 벗어나면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죽음 내놨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재산 잃는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 잃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 아프고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죽음 건너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욥의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조금만 오면 그냥 못 산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제발 이거 좀 생각을 바꾸자고요. 요즘 한국에 너무 자살이 심해. 이번에 다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인가요? 물론 심정이 이해됩니다. 학생들 한 350명 이끌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배를 탔는데 절반 넘었잖아요. 그 배 속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는 나왔거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죽는 거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늘 위에서 주님을 만나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망에 대한 승리죠. 이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어떤 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 있겠다. 왜? 안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기절했다 이거예요. 그 기절설, 이 부활을 두고 몇 가지 아주 이론적인, 인간적인, 꾸민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절설입니다. 기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쾅쾅 박았을 때 그러면 기절했다 이거예요. 기절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예수님 몸을 내려가지고 서늘한 무덤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서늘한 그늘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했잖아요. 누가 확인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두 강도분이가 살아있습니다. 다리를 꺾었어요. 죽여버리고, 완전히 기절해 죽여버리고. 예수님 꺾으려 하니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확인 사살하듯이 로마 군인 하나가 큰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깊이 찔렀어요. 어디까지? 심장까지. 그랬더니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도 살았습니까? 완전히 죽었죠.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는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만 살아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순수한 인간뿐이었다면 절대로 못 살아나죠. 끝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시고 인류와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육체 안에 계셨지만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들이 그를 죽였지만, 로마 군인이 죽였지만, 죄가 그를 죽였지만, 악이 그를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죄악의 형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죽음이란 것은요, 원인이 뭔가요? 어떤 날 병이 원인입니다. 병이 원인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병 때문에 죽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 때문에, 100살이면 죽어야죠.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사고, 갑자기 자동차 사고 나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배가 물에 빠지거나, 사고 때문에 죽을,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피상적인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병들고, 나이 많고, 사고 나고. 하지만 진정한 죽음의 원인은 성경에 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the wage of sin is sin.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룰을 어겼잖아요. 서로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다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인죄를 지으면 대개 나라에서는 무기를 주거나 아니면 사형을 주잖아요. 요즘은 워낙 인권 해가지고 사람 안 죽인 나라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의를 따진다면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나도 그런 대가를 받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공의가 아니겠어요? 이유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어떤 죄든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부활했거든요.
무슨 힘으로? 예수님은 죄를 자신이 다 그 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주는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예수님 보고 권리 요구할 게 없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여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까지 다 주님 다 치루었어요.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았거든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끌도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원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나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하나의 죄로 인한 유전적인 그 죄입니다. 이게 원죄라거든요. 오리지널 신, 영어로 오리지널 신. 그래서 내가 금방 태어나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묘한 마음도 없어도 내 몸 속에는 흐르는 피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그 오염된 유전적인 죄가 내 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더 발전합니다. 그 DNA 아시죠? 유전자라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유전자에 따라서 나중에 다 완성된 다 큰 뭐 짐승이든 아니면 뭐 저런 식물이든 사람이든 보면 이 꽃송이의 속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나무가 자라가면서 이 꽃을 피우게 되는 이유는 이 속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땐 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뭔지 하지만 커보니까 이게 꽃나무네. 그 속에 유전자가 있었거든요. 오늘 인간의 속에도 그래요. 어릴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주 순수하잖아요. 얼마나 아기가 천진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귀엽고 이뻐잖아요. 그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한데 그 속에 DNA 속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점점 커가면서 아무도 안 시켰어요. 오히려 조언을 했죠.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너 훔치면 안 돼. 알겠어요. 좋은 말만 다 해줬어, 아이에게. 얘는 평생 배운 것이 착한 마음 가져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런데 나중에 커가면서 얘가 거짓말도 설설하고 욕심도 부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 그 속에 심기어진 죄의 유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내가 아무리 나는 평소에 지금까지 거짓말 안 했다고 해도 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전적인 죄가 내 속 나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욕심 더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또 거짓되고 외식하고 미워하고 살인적인 온갖 내 속에 죄악이 나를 자꾸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잖아요. 훔쳐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교만도 해보고 또 남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건 내가 짓는 이걸 가지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짓는 죄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유전죄가 하나 있고 자범죄가 있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꼼짝 못하도록 죄의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도록 인간이 다 거기에 벌써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벗어나겠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죄한 분입니다. 원죄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그 모든 권한을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오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참 그야말로 환희입니다.
새 생명을 받는 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숭고한 순간이고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다른 스테이지로 옮겨가는 다른 곳으로 한 대문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제약 가운데 살던 갇혀있던 육신의 정욕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때부터 신령한 몸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딱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셨잖아요. 문도 안 열었는데 무슨 유령처럼 주님은 신령한 몸이 되시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런 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는 시간이 없어요. 천국엔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쫙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도 없고 그곳은 추위 더위 없습니다. 병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만남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때가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물론 한 해 더 살면 친구들과 더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더 있다 가나 1년 더 먼저 가나 이 세상에 살면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 이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쁨의 상급으로 다 쌓이는 겁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으로 사탄을 이긴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탄이 세이탄, 우리말 마귀 사탄이 있나요? 여러분 있는 거 존재하는 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이 있다고 했는데. 사탄은 존재합니다. 악한 영입니다.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것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이 사탄이 오늘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사람 마음을 흔들고 저 사람 마음속에 악을 집어넣고 해서 죄로 들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흔들립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우리의 심정은 정돈되질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악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 사탄이 지배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부활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경험 때문에 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어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를 줄 것이고 네 이름이 높이 드러날 게 아니냐.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먹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성경에 말씀했다. 사탄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지금도 평안한 가정을 흔듭니다. 지금도 평안한 국가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엔이 노력을 하고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온갖 다 다니면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시오. 저 아프리카 종족 전쟁터에 가서 이러지 마시오. 시리아에 가서 이러지 마시오. 북한에 이렇게 마시오. 하지만 말을 듣나요? 전부 나라마다 다 무기 더 만들고 더 첨단 무기 더 많이 살상 무기 만들고 지금 총불을 기르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금 사탄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또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왜 이렇게 자꾸 친구와 원수가 됩니까? 왜 이웃 간에 덩이 됩니까? 왜 가족 간에 서로 하나가 안 됩니까? 역시 시험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거든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각오해도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내 마음 쑥 들어와서 충동합니다. 욕심도 불어넣고 시기도 불어넣고 경쟁심도 불어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내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그만 본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잖아요. 결국 망합니다. 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시험 당하셨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한 번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는데, 베드로는 누군가? 예수님의 수제자, 제일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보고 선생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 죽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딱 정색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수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으로, 왜? 그 속에 있는 사탄을 보셨거든요. 이기셨죠? 주님은 번번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게 될 것에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마리아의 아들 태어나신 예수님, 인류의 후손 예수님. 그가,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도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뱀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찍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행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삼키지 못합니다. 망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찍어버렸거든. 그렇지만 뱀의 요 꼬리 세력이 있어요.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시험에 떨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망하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다. 이제는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이 점점 가까운다 느껴지면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한 30대 40대까지는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꿈을 안고 어떤 목표를 정해 올라가는데 40, 50, 60 올라가면요 올라갈 때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어디 내려가야 돼.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야지, 저것도 정리해야지, 살림도 정리하고. 유럽에 가면요 농가, 오래된 집안 꼭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큽니다. 농가든 뭐. 하나는 좀 적어요. 그래서 처음엔 왜 저렇게 두 채씩 있지? 나중에 들어보았더니 이게 전통입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면 크잖아요. 청년이 결혼을 하면 큰 집을 부모가 그 아들에게 줍니다. 여기 살아라.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20대 후반 30대 되면서 큰 집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또 불려갑니다. 그동안에 부모님은 옆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 옮겨갑니다. 거기서 이제 여생을 정리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세상을 떠나면 손주가 크잖아요. 손주가 20대가 되면 거기에 살던 그 아들이 요 부모가 살던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삶을 정리합니다. 큰 집을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네가 이게 살아라. 자, 그걸 보면요, 참 지혜롭잖아요. 30대, 40대까지는 꿈을 키우고 힘차게 나가다가 이제 50, 60, 70대가 되면 이제 삶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더라고요.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 20대 꿈을 가지고 하면 그게 좀 안 맞잖아요. 하지, 저 노인이 죽을 준비하지. 이제 지금 저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잘해가면 얼마나 마음 여유가 있고 삶을 관조하고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설계하고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앞에서 아주 그 평화를 보이고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셨고 그리고 당당하게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이제 온갖 불의한 세력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